지난주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참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 영적 지도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 율법 교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이렇게 나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 공부할 때 이렇게 그들의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땐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 그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새롭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른 표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3, 3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땅속 우미나 말통에 두지 않고 가장 높은 등경 위에 둡니다. 그 우문, 음식물을 저장하는, 땅을 파가지고 우리 겨울철에 이렇게 음식물을 저장하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말은 되는 말이죠. 그래서 말 속에 등을 켜가지고 거기다 둘 일이 없죠. 등은 밝히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집에서 높은 등경 위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래야만 집안의 어둠이 물러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내면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등불을 가장 높은 곳에 걸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의 빛이 사라지고 또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등불의 역사를 보고서도 자기 생각과 편견 때문에 그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속에 등불을 넣어놓은 거나 또 말 속에 등불을 넣어놓은 거나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눈은 몸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여기서의 눈은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른 통찰력으로 등불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또 온몸이 밝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편견과 오해에 병든 눈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내면이 어두운 사람들은 자기 편견과 이런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등불의 빛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살펴서 내 빛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내 내면의 빛이 과연 어두운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편견이라는 말통에 예수님의 등불을 가두어 놓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런 내면을 늘 살펴서 예수님의 등불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등경 위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등불의 빛이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고 했는데 어둡지 않게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깊이 적용해보고 깊은 소감을 써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들었던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소감을 통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이제 붙들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발견하고 또 해결을 받게 됩니다. 또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또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말씀 중심으로 깊이 있게 소감을 쓰고 붙드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내어서 주일날 우리는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그 한 말씀의 소감을 이렇게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한 것입니다. 뒤에 내용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면 그는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까지 초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초대한 거라기보다는 아마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아마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아마 초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38절을 보십시오. 유대에서는 식사 초대를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집에 가면 항상 그 집 입구에 물을 담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집 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손을 씻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손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부어 붓는 이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혼자만 정결 예식을 안 하고 그냥 쓱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이 모습을 보고 몹시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런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말해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그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옥에는 오직 자신이 먹을 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랍비는 그것으로 목을 축이고 자기 생명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결 예식을 하고 물을 먹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정결 예식 행하는 것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물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이제 정결 예식을 안 하고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의 이 정결 예식의 문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우쳐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였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 지금 잔과 대적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첫 번째 그들의 문제는 겉은 깨끗하게 하고자 열심은 내었지만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겉을 깨끗이 하고자 열심을 내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이 될 때 할례를 행했고 4살이 되면 율법을 다 암송하고 그것을 다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 윤의 경언이들은 이미 그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지켜야 됐습니다. 예.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와 규례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겉은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은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또 악독은 도덕적으로 아주 흉악한 것입니다. 마음이 흉악하고 독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속에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만 거룩한 척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6월 20일 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종교개혁 50주년 기념 한국교회의 갈 길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전국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연구 발표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500년 전 타락한 로마 교회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타락의 내용을 10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또 목회자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을 뽑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대형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목회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죠. 근데 대형교회 큰 목회자들의 그 문제들이 사회에 대두되고 막 신문에 보도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교회가 점점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뜨거운 열정과 폭발적인 성장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교회가 한국에가 있게 되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진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은 이처럼 화려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질주의, 기복신앙, 교권주의로 깊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문제만 지적하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방법도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4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겉만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겉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실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까지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공부해 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위대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죠.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고귀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고자 하고, 또 의로움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형상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욕심과 악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더럽혀진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더러운 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내면이 어떻게 깨끗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탐하고 온갖 악을 도모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실제 삶에서 자신의 재물을 희생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잘못을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깨끗해진 걸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 내 문제를 발견했어. 참 그렇게 잘 살아야지. 여기까지만 갖고 그것도 참 훌륭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회개했다면, 정말 깨끗게 됐다면 당연히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삶의 열매가 없는다는 것은 결국 정말 깨끗하게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정말 내 내면이 깨끗해진 것인가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자신의 내면의 죄악과 싸워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문제는 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던 것입니다. 우리 4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박하는 우리가 박하 향이 나는 채소를 말하죠. 식물을 말하죠. 이 박하는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파리 몇 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료를 낼 때 이렇게 박하 이파리를 사용합니다. 또 운양도 강한 향기를 내는 풀로 주로 약초로 사용했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량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는 식재료로 매일 텃밭이나 시장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배추를 사고 뭐 채소들을 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과일이나 농작물을 추수해서 거둔 것을 가지고 11조를 내도록 그렇게 율법을 정해놨지,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들은 일부러 그 사소한 것까지도 쫙 구별해 가지고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하잎 오늘 5장이 필요한데 그 5장을 이제 음식 만들면서 쓰면은 그 중에서 2분의 1장을 딱 뜯어가지고 딱 구별해놔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믿음 있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겉모양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문제는 정작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11조로 가장 먼저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의 그 생활비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 복음 역사에 쓰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11조를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결단하고 또 소감도 감당하고 새벽기도도 감당하고 또 11조 헌금도 감당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차츰차츰 지남에 따라 그 감격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형식적인 신앙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뭐 헌금하지 말고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본질이 빠진 신앙의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의 기초에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행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잘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를 본질의 기초에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질을 빼버리고 그냥 비본질적인 것에만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데 그 본질을 기초로 해서 정말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의 기초에서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신앙생활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을 빼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이 생활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질의 기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본질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기초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뻐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회당에서의 높은 자리는 율법책인 토라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말하는데, 이곳은 바로 회중을 마주보는,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회중을 마주보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경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개척교회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뭐 인정받고 뭐 이런 게 별로 중요치 않잖아요. 근데 성도 수가 많은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되는 큰 교회들은 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누가 장로로 피택이 되느냐, 이거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장로로 피택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사람들 앞에 막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섬기고 막 이러죠. 그런데 막상 장로가 딱 피택되면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그거 이제 큰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참 아무리 높은 자리에 이렇게 해서 앉는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이상의 세 가지 문제를 가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봉분이 있는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그게 무덤이라는 것을 아는데, 평토장 맨 땅에다 이렇게 묻어 놓으면은 그 땅이 무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무덤을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 속에 이제 더러운 시체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이 무덤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다가 결국은 부정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은 은연중에 일반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그 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먼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율법교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데 왜 옆에 있던 율법교사가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당시 율법교사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이 출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 11조에 대한 시행 규칙을 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교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율법교사들을 향해서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46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지키도록 돕는 자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은 바로 그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 율법이 왜 중요한가? 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들을 연구해서 그들을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을 지키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해 줘야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잖아요. 신자가 되면 무조건 주일 예배 나야 돼. 11조 내야 돼. 헌금 내야 돼. 이렇게만 가르치면 얼마나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가? 그 정신을, 율법의 정신을 잘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지 양들이 잘 이렇게 지키고 따라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 깊이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찾아서 가르쳐 줘야 되죠. 그리고 또 양들한테 가르쳐 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영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율법을 탁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켜야 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야. 지켜. 이렇게 하면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모자라니까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 규칙을 지켜서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십계명 외에 지켜야 할 율법들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율법이 365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이 248가지입니다. 또 율법 교사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각 율법마다 여러 가지의 시행 규칙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시행 규칙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규례, 더 막 집요하게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을 가리켜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들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가를 잘 연구해서 양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율법을 가르치고 규례를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안식일 날 바늘, 옷을 깨는 바늘 있잖아요. 바늘 깨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다니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갖고 신랄하게 토론을 막 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도구를 들고 가는 것은 일인데 도구를 메고 다니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과연 일인가 아닌가 이런 짤데기 없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에만 막 몰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정작 구원의 주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낼 선지자와 사도들도 핍박하고 죽이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로써 장차 그들에게 모든 선지자의 피를 담당하는 무서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자, 율법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경 선생인 우리는 율법 교사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열쇠를 가진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서의 특권을 가졌음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특권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지식의 열쇠를 가진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제약된 요소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살펴봤죠? 바리새인들의 제약된 요소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또 두 번째는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얽매였던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버리고 오로지 그 율법 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을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절 말씀 11장 42절 시작.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